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이 성장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마치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새언약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일 겁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열심히 원하고 또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은요, 뱀이 사도 바울이 제일 염려했던 게, 교회를 향해서 염려했던 게, 이 뱀이 이 관계로 하와를 유혹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가, 또 새언약 교회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또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결함, 진실함, 깨끗함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뱀에 의해서 속임을 받아 떨어진 하와와는 달리 이 교회가 예수님의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로서 이 정결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기를 더 바라고 있으면서 알리고 계시는 말씀을 저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 약혼자로서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시기에 고린도 교회에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신 거고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리고 약혼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저희를 데리시고 하늘나라 천국잔치, 결혼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이 정결함과 깨끗함과 진실함을 지켜야 하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요, 예수님의 신부다, 그렇죠? 예수님의 약혼자다라는 개념은 신약시대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이미 구약시대 때요. 이미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의 이름, 그 남편의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남편의 이름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부부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도요.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신부,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일심동체,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됨을 말씀하셨고요. 또 그걸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신약시대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정결하시고 순결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셨습니까? 그렇죠? 이런 우리 예수님의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요. 그 정결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요 이미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 이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계속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입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원어로 보시면은요, 이 입으라라는 의미는 그냥 저희가 오늘 아침에 새 옷을 입고 벗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라.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옷을 입었는데 옷이 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이 원어 자체가 입으라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입는 게 아니라요. 새 사람이라는 옷에 스며들어 가라는 의미입니다. 그 옷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입으면 그래서 생각 잘하고 입으세요. 네. 한 번 입었다가 옷에 스며들어서 빠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괜히 예수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게 생각 진짜 잘하시고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 번 입으면 다시는 벗을 수 없는 옷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주일에만 입고 월요일부터는 벗고 그러다 주일 아침이면 또 입고 그런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라서 한 번 입으면 평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옷이 나에게 그리고 어떤 옷이 나의 삶에 스며들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느냐? 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을 따라 나오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구원받아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는 이 복음 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리고 다른 영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런 자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켜야 할 모습이 오염이 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지금 저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복음만, 진실한 복음만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사탄은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교회인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고요. 저희에게 주신 정결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목사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뭐라고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자기가 사탄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에는요, 사탄이 사탄의 모습으로 오면 사탄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굉장히 비슷하게 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죠? 변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도와 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장해서요. 그리고 심지어 빛의 천사로 변장해서 교회에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정결함, 순결함을 뺏어 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의 신부 또는 약혼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은요, 바른 예수, 바른 영, 그리고 바른 복음을 지키고 기억하면서 교회의 정결함과 순결을 깨끗함을 지켜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6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많은 세월을 저희 교회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소유하셔서 교회에게 주신 그 정결한 깨끗함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이 뭡니까? 알아야 막죠. 그렇죠? 예. 이것을 알아야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이 또 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걸 지킬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시간 많이 안 갔죠? 간단하게 세 가지 다른 예수부터 다른 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첫 번째입니다. 다른 예수가 뭐냐?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예수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는 다른 예수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고난보다는 영광과 번영과 평안함을 추구하고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평안으로, 축복으로, 풍성함으로, 평화로,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심으로 이 땅에서 번영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강조하면 이거는 가짜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번영과 축복을 전혀 누릴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 땅에서의 번영만 강조하고 번영만 생각하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종의 모습, 고난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심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바로 성경적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시려고요?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또 자기 목숨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예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훌륭하게 여기셔서 그럼 나도 가서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없애고 섬김을 받고 번영만을 주시는 예수님만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예수님을 찾으려는, 다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결과밖에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말씀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일이 뭐냐? 고난을 위한 겁니다.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예수님을 고난받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고난을 받으신 분이신데, 만약 그분을 신랑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섬긴다는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 대신에 고난받기를 거부하고 고난의 길을 외면하고 영광의 길로만 찾는다면 그 교회는 다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심지어 부활하신 몸에도 뭐가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목자국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손발에 목자국이 없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는 예수님을 구한다면 그거는 다른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을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그 자국이 남아있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요,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저희들이 그 고난의 자취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있나요? 이게 싫으시면 예수 안 믿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기 싫으시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저희 교회가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2절과 3절 상반절에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본인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신 분으로 소개를 하면서 교회인 저희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본 모습을 다르게 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요, 바로 바른 예수님의 모습, 섬기는 모습, 고난받으시는 모습,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닮아갈 때 교회의 정결함과 신실함과 깨끗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영은 뭐냐? 다른 영은요,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서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서 그 마음을 여러분 보고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땅히 취해야 할 그 위치와 자격과 모습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직위와 명예를 다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오셨는데,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데, 만약에 교회된 저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직위를 위해서 계속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예수를 마음에 품은 것밖에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듯 교회된 저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품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다른 영이 아닌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 마음속에 모실 때에 저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저희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성령님 모시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러면은 보여주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열매로. 네,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모순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보이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이런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12절과 13절만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그렇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이 나오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6가지가 나와요. 9가지 중에.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먼저 12절을 보시면은요,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 6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바로 다음 절인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솔직히 교회 안에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저 현성한 목사에게 불만이 많으신 줄 압니다. 압니다.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저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삶이라도. 근데 여기서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런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라.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옆에 권사님들을 용납해 주십시오. 옆에 집사님과 우리 주 장로님은 그럴 일은 아니지만, 다 용납하고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용납해 주십시오.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바른 영, 또 저희 교회에 있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싹 생략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복음인데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말씀을 바로 복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걸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은요,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요, 사도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또 사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이 소용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부활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몇몇 교회들이 이상하게 이 부활이 이제는 점차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는 듯해요. 부활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느낌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 왜 이렇게 약해질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왜 약해지고 있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부활을 생각하시려면요, 뭘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죽음이에요. 죽음이 싫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원고에는 없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어느 교회에서요. 근데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딱 교회 설교 다 끝내고 예배 마치고 인사를 이제 앞에서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에요. 평신도 아니에요. 권사님 오시더만, 목사님, 요즘 죽음 설교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권사님이 어떻게 죽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부활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마음을 푹 넣고 솔직히 죽음 듣기 싫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소유하고 싶은 권력, 영광, 부유, 성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거트리라는 신약학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제가 책을 보다가 그분이 요즘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분에 의하면은요, 먼저 복음은 치료 복음이라는 게 있답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치료 복음은 타락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복음이다. 그게요. 타락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축소가 되는 거예요. 타락이 축소가 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또 판단 없는 복음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판단 없는 복음은요, 죄의 결과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결국엔 죄를 다루지 않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외면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도덕주의 복음. 도덕주의 복음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거듭나면 좋은 사람은 저절로 되는데 거기에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번영복음이 있습니다. 번영복음은 이 미국에서 한국에도 들어갔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번영복음. 이 번영복음은 건강과 부를 주시는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을 전하길 원하는 겁니다. 이런 다른 복음,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없는 복음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너무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시면 결코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어도 신앙생활 됩니다. 기도 안 하셔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 읽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언젠가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한창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교회 안에서는 자기네들끼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저희들은 바른 복음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길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된 저희들이 지켜야 할 정결함, 진실함, 순결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조심하십시오. 바른 예수님, 바른 예수님의 영, 그리고 바른 복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창립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부족한 저를 그래도 목사라고 불만이 있으셨지만 앞으로 지금도 갖고 계시고 앞으로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용납해 주시는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어딜 가나 이 워싱턴 주 안에서 이래 말씀드리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다른 교회 분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그런 착한 성도님들 없어.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요, 와, 그때마다 깨달아요. 나는 진짜 좋은 성도님들 만났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앞에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정결함, 순결함, 신실함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오직 성경만이 증거하는 바른 예수님, 바른 성령님, 그리고 바른 복음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시는 예수님을 닮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창립 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정결하고 순결하고 신실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